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넘침이 있고 또 그 넘침이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다윗 복음으로 답하다 21번째 시간인데요, 위기를 막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고단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사실 이제 지난 한 주간은 고단했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와서 밥 사주고, 교회에서 효도관광 가고, 이러느라고 고단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일들로 고단한, 내 영이 고단하고 내 삶이 힘들어지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망하게 되어지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거든요. 여전히 내 앞에 놓인 이 거대한 파도, 내 힘으로 맞설 수도 헤쳐나갈 수도 없는 그 힘든 그 일들이 오늘 우리 앞에 있어서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아닐까 노심초사하며 살았던 삶의 자리에 혹여 서 계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지난 8일에는 또 어버이날이었고요.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1부 예배 때는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이, 또 2부 예배 때는 우리 청년부가 와서 우리 어른들에게 이 코사지, 카네이션을 달아줬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한 시대를 살아낸 우리 어른들의 주름 많고 그 주름이 어떻게 보면 다 굴곡 있는 인생처럼 보여요. 그래서 모든 것을, 과거에 살았던 삶의 자리, 그 고단함이라고 하는 것을 속이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때로는 어른들 중에 이 사나움이라고 하는 걸로 싸납게 사람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측은한 마음도 들지만 그래도 된다, 그래도 돼요, 그러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삶의 굴곡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럴 수 있다고, 어떻게 보면 안아줄 수 있어요. 제가 어제 그 목사님 자녀가 결혼을 해서 갔더니 다 목사님 아들이고 목사님 딸이에요. 결혼을 하는데 아버지를 한 번씩 목사님이, 주례 목사님이 안아주라 그랬더니 보통 안으면 어떻게 해요? 안아가지고 톡톡하고 인사하고 하는데 안아가지고 엉엉대고 우는 거예요. 아버지 안고. 결혼하는데 나 또 그건 또 처음 봤네. 아들이 아버지를 안고 엉엉 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엄마, 사모님이죠. 엄마를 또 안는데 엄마한테는 또 엄마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엄마를 그럼 또 엉엉 울어요. 그러니까 주례하는 목사님이 이분은 신혼여행 갔다 와서 하고 이제 떨어지라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른들의 삶의 자리, 나보다 먼저 산 내 부모님의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가 이해되어지는 순간이 와요. 그 주름이 이해되어지고 그 삶의 과정 중에 있었던 상처들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면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선물 중에 제일 좋은 선물이 뭐예요? 다 알면서 돈이잖아요. 돈 주는 걸 제일 좋아한다면서요. 꽃 사오면 네 돈 주지 꽃 사왔냐고 뭐라 하신다면서. 근데 여러분, 뭘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이 마음의 진심이 전해지는 건요, 톡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막 20초 이상 안아놓으면,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정태가 저를 안는데 내가 안놓은 건지 얘가 안놓은 건지, 한 20초를 이렇게 안고 있었는데 버겁더라고요. 힘이 들어요. 힘이 좋으니까. 근데 그게 마음이 전해지는 거야. 얘가 진짜 나를 아버지는 저 안에 계세요. 지금 저 방송실에 계신데요. 꼭 제가 아버지 된 듯한 느낌? 그 제가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요, 진짜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젊은 분들, 우리 엄마 아버지 꼭 한번 안아드리는, 그래서 오늘 식당에서 내 엄마는 아니지만 엄마라고 생각하고 안아드리고, 내 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한 번씩 꼭 안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거죠? 큰일 났네.
이제는 해도 돼요. 예. 제가 우리 노고사님들 다 하나 드리거든요. 신방 가서도 하나 드리고, 예, 다 하나 드려요. 예. 여러분, 그 한 번 그렇게 앉게 되어지면 그것만큼 큰 사랑이 전해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과정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합니다 이거 한번 인사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좀 제발 그 남편은 아내한테 아내 왜 앞뒤로는 사랑한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남편한테는 사랑한다는 얘기를 안 해? 왜 남편은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 그 부부지간 앉아 계신 분들만 하세요.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쑥스러워. 그러면 안 된다고. 쑥스럽게 하지 말고. 예. 우리 이두수 장로님이 제일 쑥스러워하세요 지금. 그러셔야 된다고. 예. 그런 은혜.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돈이 들었어요? 돈 제일 좋아하는 건데 돈이 안 들어도 이게 그런. 오늘 하루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사랑하고 축복하는 게 몸으로 말로 오늘 하루 계속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볼게요. 위기를 막는 지혜인데요. 제가 왜 이 말씀도 앞에 이렇게 했냐면 다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면 오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막힌 담과 같은 모든 사건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 누군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 나발처럼 어리석었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아니고요. 이 나발만 어리석은 사람, 이 사람만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은 누가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진정한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진정한 왕을 대우하는 방법을 알았던 사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발의 하인 중 하나가 아비가일에게 하는 말은 다윗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이미 사람들이 깨닫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 하인은 자기 주인 나발이 행한 일로 인해서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해요. 그리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에게 보고를 합니다. 하인은 아비가일에게 들에서 이 양떼를 돌볼 때 이 다윗의 군사들이 지켜줬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양떼를 잃어버리거나 다치게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다윗이 나발에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왕의 역할을 감당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인이 자기 주인 나발을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불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울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을 비아냥거렸던, 이 사울이 왕이 된 것을 비아냥거려요. 아니 저게 무슨 왕이야?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량한 사람이라고, 불량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불량배처럼 나발은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았던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윗이 나발과 그 집안을 해야 할 것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까지도 지금 전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종 같은 종인데 종 같은 주인이 있는가 하면 주인 같은 종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지금 이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발인데요. 나발은 자기네 집안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태도가 어떤 태도예요? 이 종의 태도입니다. 주인인데요. 근데 이 종인, 이 무명의 이 하인은, 이 소녀는요,
종이에요, 말 그대로. 그런데 하는 모습을 보면 무슨 모습이에요? 주인입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지키고 내 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지킴 안에는 재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발이,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나발이 종이고요, 이 무명의 소년이 주인입니다. 나발은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은요, 이 위기는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를 막기 위해서 적극 나섭니다. 위기를 알고 있으면서 여러분 입 다물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위기를 알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대처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여주인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얘기까지 해요? 자, 17절,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 정도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만약 여주인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종은요, 쫓겨나는 거예요. 호된 벌을 받기에 딱 알맞은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돌아올 어떤 불이익이나 해를 생각하지 않아요. 여주인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도리어 그가 얼마나 신실한 하인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는 종 같은 주인이, 그리고 주인의식이 전혀 없는 주인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주인 같은 종, 다시 말해서 모든 일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우리 IMF 겪으면서 우리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 IMF 위기 상황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때 만일 정치인이든지 그때 당시에 경제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경영하고 기업을 경영했다고 한다면 그런 위기가 왔겠냐는 거예요.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주인의식이 없어요. 회사가 망하든 말든 엉터리 재무제표 만들어가지고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숨기는가 하면 어마어마한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빼돌려서 회사를 망하게 만들어 놔요. 하지만 이렇게 망한 회사가 진짜 망했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망한 회사라고 사람들이 망했네 했는데 사원들이 희생해요. 월급을 안 받기로 하고 월급을 깎아가면서, 그러면서 회사를 세워내요. 그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모든 위기라고 하는 건요, 극복하지 못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희생하고 내 것을 내려놓으면 이게 법칙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다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월급이나 받고 적당히 일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월급쟁이가 아니라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봉급도 줄이고 뭐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주인 같은 이 경영학에서 보면 CEO만 경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경영학을 공부해 보면 최고 경영자가 있는가 하면 중간 경영자가 있고 최고 하위 경영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금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자기 영역 안에서는 자기가 경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그냥 요즘 애들 쓰는 표현에 보면 꿀 빤다는 표현을 해요. 꿀만 빨려고 하면 이거는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그 조직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애들 있잖아요. 취직했다고 딱 들어왔는데 3일 만에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사표 쓰고 나가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사회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우리 새가족 교육을 할 때 마지막에 잡힌 고기에게 물 줘야 안 줘요? 사료 줘야 안 줘요? 꼭 물어보거든요. 그럼 거의 대부분 모른다거나 안 준다고 얘기를 해요. 모른다고 하시는 분은 목사님이 어떤 의도로 물어보는지 몰라서 대답을 안 해주는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
종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린 다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근데 이 종이, 그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마다 이 종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근데 이 종은요 스스로 종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스스로 종된 자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종이에요. 근데 진짜 종이어서 시키는 것만 하냐, 그게 아니거든요. 자발적으로 내 손자리에서 멀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정말 수많은 수많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가서 전도합시다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그 안에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주인이 누구입니까? 교회 주인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다 알아서 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알아서 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알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지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식을 가지라고요? 주인 의식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인 의식이라고 했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지기, 맡겨줬으니까 맡겨진 일에 대해서 감당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노예 근성으로 마지못해 이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 겨우 때우는 식으로 일을 해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 도남교회 이 담임 목사가 대충 맡겨진 일 때우는 식으로 해도 되겠어요? 고개 끄덕이실 분 계세요? 아니, 왜 나한테는 그러면서 본인들은 안 그러셔?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저도 이게 획 하면 나도 저 집사님처럼 해야지, 나도 저 권사님처럼 해야지. 그러면 다들 저 욕할걸요. 목사님 이상해졌다고? 아니, 본인 이상한지는 몰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게 지금 주인의식, 청지기의식,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종이지만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졌고, 그 종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겨우 맡겨진 일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교회는요, 백날 가봐야 맨날 그 타령만 하고 있을 거예요. 발전도 없고 퇴보하지 않으면 다행이겠죠. 하지만 자신은 종일 뿐이라고 하는 아주 겸손한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그 의식만은 주인처럼 이렇게 딱 가지고 일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1명, 2명, 3명 많아지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활기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월 20일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오전 10시 뭐가 있어요? 결혼식이 있나? 그게 캄보디아 선교를 위한 바자회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이 시간 어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활기찬 교회인지, 얼마나 오늘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서 있는지, 이걸 지금 알게 되는 시간이에요. 제가 우리 강태순 집사님이 회장인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하길래, 집사님 돈 많이 남기는 거 하지 마세요. 돈 많이 남기는 거 하지 마세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마음 모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심이 여기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중심이 여기 마음. 여러분, 오늘 우리 중심이 이쪽으로 모이게 하는 이게 하나의 이벤트인데요. 이벤트는 어떻게 해요? 1년 하고 말아야 되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왜냐면 한번 확인하고 가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열심이 있고 오늘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는 계속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 삼예전도회가 이번에도 이제 그 된장을 했는데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끙끙 앓으세요. 아프니까 나이가 많으시니까 끙끙 앓면서 하시는데 작년에까지만 하고 그만둔다 그랬더니 올해 또 하셨더라고. 예.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집에서도 밥에 먹잖아요. 박정화 권사님. 예. 예. 그 여기서도 밥에 먹듯이 하면 힘들지요. 여전히 어렵죠. 근데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주인 의식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겸손한 자세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 모든 일에 봉사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증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네. 나발의 미련함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봐요. 악함도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 식구 모두가 멸망하더라도 뭐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은 죄악으로 치닫고 있으면서도 관심이 없어요. 이 죄악으로 치달아 심판받을 것인데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여기저기서 마지막 때의 징조가 막 나오고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만 잘 되면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지혜로운 하인 한 사람처럼 장차 이 세상에 임하게 되어질 그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를 우리는 알기에 그냥 아직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준비된 한 사람 누구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따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보여질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그 놀라운 은혜 역사를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이야기를 듣고 이 아비가일이 급히 음식을 만드는데요. 떡과 포도주, 양고기 볶음곡식, 건포도, 무화과, 당시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갑자기 이걸 다 구해버려요. 그녀는 상당히 많은 분량의 음식을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남편 나발에게 알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알리면 제가 나발 뜻이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 바보. 이 바보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거 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했다고. 예? 우리 남편들 집에 와서 꼬장꼬장하는 남편들 있죠. 예. 예. 누구냐면 나발이에요. 안 그래도 돼요. 우리 아내들 믿고 해도 돼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콩나물 가격이 얼마가 됐고 제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웃는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아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게 우리 모든 삶은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차이 나발이요, 얘기해봐야 뭐라 그러겠어요? 엉뚱한 얘기하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반대할 거예요. 그럼 또 누구를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걸려요. 이 사람하고 얘기하려면 수긍시키려면 2시간 3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2시간 3시간 이후에는 다 죽고 끝나버리거든. 안 해요. 실제로 이 아비가일이 여러분 급히 서두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큰 참사가 벌어졌을 겁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가는 길에 이 다윗과 그 부하를 만난 거죠. 다윗은 자기가 나발의 재산을 지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이 이 선을 악으로 갚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발 집안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까지 지금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막 분노하는 것, 격분하는 것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으면 갚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배은망덕한 나발을 치기로 한 다윗의 처사가 무조건 옳으냐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이 신분이 상실되어지면요 마음대로 분노하고 이게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의 신분이요 예수 믿으면서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성도로 바뀌었어요. 거룩한 사람으로 이게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받기를 기대하고 선을 행하는 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많은 일들 속에 받기를 기대하고 선을 행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막 서운해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인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조건 없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선을 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의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신 목적은 선을 행하도록 하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겐 선을 행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했다 하더라도 의무인데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요,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을 행함에 있어 그 어떤 보상 심리도 오늘 우리는 배제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이 일을 했으니까 나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된다. 근데 참 힘든 게 이거예요. 존중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잖아요. 근데 존중받질 못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요, 화가 나는데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게 선을 넘어가 버려요. 선을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다윗의 그 성격적 결함이 저한테도 있는 거예요. 이 분노가 한번 이게 오면요 마지막까지 가야 풀려요. 근데 마지막 가서 풀리는 게 왜 풀리냐면, 그러다가 깨닫는 게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저 보세요, 저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다들 나는 안 그런데 그런 표정이신데, 이게 분노라고 하는 게 저는 그렇거든요. 이 분노 조절 장애가 나한테 있는 건 아닌가. 특히 이제 자녀들 양육할 때 그렇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몇 번 얘기했는데 안 들으면 제가 화 한 번 내주면 일이 되거든요. 분명히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화 한 번 내줘야 되겠다 하고 화를 낸 게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를 제어할 사람이 저희 집에는 아무도 없는데, 그러고 나면 이 자괴감 때문에 밤잠을 못 자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매일 반복되는 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요, 그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말씀을 비추어 계속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늘 기도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적인 약함이 드러나는 그 모습을 놓고 보면, 이게 맞나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런 모습은 나는 없는데 가게 되면 웃기고 있네, 내가 이런데 당신은 더 하면 더 했지 덜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분노가, 오늘 우리 안에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자랑해야 되고 내가 존중받고 내가 섬김받고 이래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를 화나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을 화나게 하는데요, 근데 결국 뭐예요? 자기가 무너져 버리는 모습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한 사람이, 여러분, 그 선을 행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겠다 결단하고 서 있는 자리. 근데 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난 절대 안 받아. 그래가지고 안 받겠다고 또 싸워요. 나 참 그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차라리 안 준다고 싸우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데, 예? 그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내가 이게 뭐 감사해서 주는데 난 절대 안 받겠다 이 얘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게 또 죄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게 되거든요. 이건 더 큰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정리하면서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렵고, 그래서 나오는 답은 뭐냐면 결국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줘야만 가능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똑같은 나무인데 조각목인데 여기다가 하나님이 구별하신 징표로 기름을 발라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성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정말 성령의 기름이 매일매일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그 하나님 마음과 일치되어지고,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 이 하인이 이 지금 하지 않아도 될, 어떻게 보면 주인의식 없어도 되는 사람인데 그 주인의식 가지고 제대로 된 얘기를 했을 때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거기에 대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뭘 막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 이 다윗, 이 왕이 자기 백성을 죽여야 돼요. 이 지금 가서 죽이면 누구 죽이는 거예요? 자기 백성 죽이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막아요. 죄악된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해야 될 사명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이 땅에 죄를 향해서 치닫고 있고 분노하며 시기하며 미워하며 싸워서 모든 것이 갈갈이 찢어져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서 퍽 안아주는 거예요. 저 미워 죽겠는데 내가 저기서 어떻게 안아주지? 가서 안아보세요. 다 풀린다니까.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누가 해주세요? 성령께서 해주세요. 풀릴 때까지 안아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애들 어릴 때요, 이 큰애하고 둘째하고 자주 싸워요. 싸우면 제가 어떻게 하면, 제가 둘이 딱 세워놓고 싸운 애들 뽀뽀해. 미칠라 그러죠. 애들은 미워 죽겠는데, 언니 미워 죽겠고 동생 미워 죽겠는데 뽀뽀해 하면은 해 빨리. 왜냐면 저는 뭐 제가 잘하는 게 이거거든요. 할 때까지 끝까지 제가 견디고 서 있는 거예요. 안아줘, 폭 안아줘. 그러면 이제 안으면서 하하하 웃고선 헤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평화의 메신저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막는 지혜를 주시는데요, 그 지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헤아리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지혜이고 그건 아버지가 주시는 지혜이기에 그 지혜를 오늘 우리가 잘 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도 잘 감당해서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 심판 알리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의 역할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크게 흘러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냐면 나발이에요. 안 그래도 돼요. 우리 아내들 믿고 해도 돼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콩나물 가격이 얼마가 됐고 제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웃는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아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게 우리 모든 삶은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차이 나발이요, 얘기해봐야 뭐라 그러겠어요. 엉뚱한 얘기하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반대할 거예요. 그럼 또 누구를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걸려요. 이 사람하고 얘기하려면 수긍시키려면 2시간 3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2시간 3시간 이후에는 다 죽고 끝나버리거든. 안 해요. 실제로 이 아비가일이 여러분 급히 서두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큰 참사가 벌어졌을 겁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가는 길에 이 다윗과 그 부하를 만난 거죠. 다윗은
자기가 나발의 재산을 지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이 이 선을 악으로 갚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발 집안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까지 지금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막 분노하는 것, 격분하는 것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으면 갚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배은망덕한 나발을 치기로 한 다윗의 처사가 무조건 옳으냐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이 신분이 상실되어지면요 마음대로 분노하고 이게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의 신분이요 예수 믿으면서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성도로 바뀌었어요. 거룩한 사람으로 이게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받기를 기대하고 선을 행하는 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많은 일들 속에 받기를 기대하고 선을 행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막 서운해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인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조건 없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선을 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의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신 목적은 선을 행하도록 하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겐 선을 행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했다 하더라도 의무인데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요.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을 행함에 있어 그 어떤 보상 심리도 오늘 우리는 배제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이 일을 했으니까 나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된다. 근데 참 힘든 게 이거예요. 존중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잖아요. 근데 존중받질 못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요 화가 나는데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게 선을 넘어가 버려요. 선을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다윗의 그 성격적 결함이 저한테도 있는 거예요. 이 분노가 한번 이게 오면요 마지막까지 가야 풀려요. 근데 마지막 가서 풀리는 게 왜 풀리냐면 그러다가 깨닫는 게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저 보세요. 저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다들 나는 안 그런데 그런 표정이신데 이게 분노라고 하는 게 저는 그렇거든요. 이 분노 조절 장애가 나한테 있는 건 아닌가. 특히 이제 자녀들 양육할 때 그렇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몇 번 얘기했는데 안 들으면 제가 화 한 번 내주면 일이 되거든요. 분명히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화 한 번 내줘야 되겠다 하고 화를 낸 게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를 제어할 사람이 저희 집에는 아무도 없는데 그러고 나면 이 자괴감 때문에 밤잠을 못 자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매일 반복되는 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요. 그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말씀을 비추어 계속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늘 기도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적인 약함이 드러나는 그 모습을 놓고 보면 이게 맞나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런 모습은 나는 없는데 가게 되면 웃기고 있네. 내가 이런데 당신은 더 하면 더 했지 덜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분노가 오늘 우리 안에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자랑해야 되고 내가 존중받고 내가 섬김받고 이래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를 화나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을 화나게 하는데요. 근데 결국 뭐예요?
자기가 무너져 버리는 모습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한 사람이 여러분 그 선을 행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겠다 결단하고 서 있는 자리. 근데 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난 절대 안 받아. 그래가지고 안 받겠다고 또 싸워요. 나 참 그건 또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차라리 안 준다고 싸우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데, 예? 그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내가 이게 뭐 감사해서 주는데 난 절대 안 받겠다 이 얘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게 또 죄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게 되거든요. 이건 더 큰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정리하면서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렵고, 그래서 나오는 답은 뭐냐면 결국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줘야만 가능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똑같은 나무인데 조각목인데 여기다가 하나님이 구별하신 징표로 기름을 발라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성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정말 성령의 기름이 매일매일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그 하나님 마음과 일치되어지고,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 이 하인이 이 지금 하지 않아도 될, 어떻게 보면 주인의식 없어도 되는 사람인데 그 주인의식 가지고 제대로 된 얘기를 했을 때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거기에 대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뭘 막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 이 다윗, 이 왕이 자기 백성을 죽여야 돼요. 이 지금 가서 죽이면 누구 죽이는 거예요? 자기 백성 죽이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막아요. 죄악된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해야 될 사명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이 땅에 죄를 향해서 치닫고 있고 분노하며 시기하며 미워하며 싸워서 모든 것이 갈갈이 찢어져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서 퍽 안아주는 거예요. 저 미워 죽겠는데 내가 저기서 어떻게 안아주지? 가서 안아보세요. 다 풀린다니까.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누가 해주세요? 성령께서 해주세요. 풀릴 때까지 안아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애들 어릴 때요, 이 큰애하고 둘째하고 자주 싸워요. 싸우면 제가 어떻게 하면, 제가 둘이 딱 세워놓고 싸운 애들 뽀뽀해. 미칠라 그러죠. 애들은 미워 죽겠는데, 언니 미워 죽겠고 동생 미워 죽겠는데 뽀뽀해 하면은 해 빨리. 왜냐면 저는 뭐 제가 잘하는 게 이거거든요. 할 때까지 끝까지 제가 견디고 서 있는 거예요. 안아줘, 폭 안아줘. 그러면 이제 안으면서 하하하 웃고선 헤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평화의 메신저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막는 지혜를 주시는데요, 그 지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헤아리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지혜이고 그건 아버지가 주시는 지혜이기에 그 지혜를 오늘 우리가 잘 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도 잘 감당해서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 심판 알리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의 역할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크게 흘러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